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은 훨씬 마음이 참 편하고 또 예배 드림이 제 마음속에 더 사모하며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감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 또 여러분도 성전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또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매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오늘 50번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한번 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앞에 계시지 아니할 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 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한번 고백하고 나면은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지 아니할 때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조용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집에서 그대로 따라 하셨겠지만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같이 고백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제 영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금요 성령 예배 때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지난주에 제 아들이 지금 또 가서 사역하고 살고 있는 엘파소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또 연휴고 해서 이제 2달만 있으면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이 연휴 때 한번 다녀와서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아이들 사는 모습도 보고 또 출산하기 전에 며느리를 저와 제 아내가 또 축복도 하고 싶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집사님 중에 한 분의 모천이 또 소천하시게 되어서 장례식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계획이 바뀌게 돼서 처음에는 아이고 못 가겠다라고 캔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갈까 이래 보니까 출산하기 전까지 이게 스케줄을 보니까 갈만한 이 날짜가 이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자. 가는데 차로 쉬지 않고 가도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쉬고 들어가면은 빨리 가면 한 1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가자, 한번 다녀오자. 그래서 주일 오후에 출발을 하니까 그곳에 가니까 이 달라스 시간으로 한 새벽 한 1시 정도 되고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또 아들 딸하고 또 쉬는 날이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화요일 날 아침에 저녁에 장례식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이 또 10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3일 사이에 운전만 거의 한 20시간 이상을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고자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거리 운전이거든요. 4시간 이상은 가능하면 에머전시 아니면 내가 운전하지 않는다. 제가 이 장거리 운전을 너무 싫어하니까
예, 그래서 10시간, 10시간, 20시간을 며칠 사이에 해야 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자 그러면서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그곳에 한번 다녀오면은 좋겠고 갈 것 같으면은 운전하는 그 시간을 그냥 즐기자. 아이고, 그까지 언제 갈까? 가면서 이게 지금 몇 시간 왔네, 얼마 더 남았네. 자꾸 그런 것보다도 이 자체를 즐기자.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차 안에서 뭐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뭐 간식들, 과일들, 다가들 음식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이제 오랜만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도 성도님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에 대한 이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또 카톡으로 전화로 일하지만 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참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도 하고 또 차 안에서 속에서 또 먹고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다 다듬고 준비해서 제 입에 넣어주고 이 재미가 또 얼마나 쏠쏠한지 그러면서 또 가다가 또 요즘은 또 유튜브에 좋은 또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틀어가면서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또 이렇게 들어보고 또 바깥 풍경 엘파소 가까이 가면은 이 중동 지역의 사막의 그 환경의 사막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모습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엘파소에 밤늦게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들 딸을 보니까 또 즐겁고 아침에 또 며느리가 차려주는 아침을 또 먹으니까 이것도 맛있고 뭐 별 반찬 없었지만 이게 며느리가 차려준 거니까 이게 또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또 화요일 날 아침 일찍 또 출발하며 또 긴 시간을 오면서 또 그 시간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이거 또 더 좋고 내 집이 역시 내 집이 낫구나, 편하구나. 그래서 도착하니까 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주어진 그 기회에 내가 무슨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자꾸 적응이 안 돼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10시간 또 왕복 20시간 운전이 결코 힘들지 아니하고 재미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간들, 그 기회들,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과 기회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한 그런 환경은 아니겠지요.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 힘들어해야 되고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또 있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순간 또 이 기회를 그대로 내가 이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그대로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삶의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본질,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지만
정말 그것을 삶 속에 현재 경험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심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마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면서 바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 중에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스펠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히브리어 적어놓고 유대인들 보고 읽어보라 그러면은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적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헤븐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바로 뭐냐?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소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요 무엇이 임하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또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이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며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리며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삶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재 여러분 삶 속에 그 삶의 누림의 차이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삶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께서는 하나님 너희에게 임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누려야 될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나오고,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과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두 개를 이어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 한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 그것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여인이 치유받은 이 사건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을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본질의 삶, 두 가지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매임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은 뭔가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본질은 매임에서 풀어서서 참 자유, 참 평안, 바로 참 안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억눌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바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평안과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지요.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본 것이지요? 18년 동안에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이렇게 병이 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는 것처럼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요.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때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지요. 때로는 영양 부족으로 올 수도 있지요. 때로는 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요. 때로는 또 사탄, 악한 영, 귀신, 병을 들게 하는 귀신의 사탄의 역사로 오는 병이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육신의 병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치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하나님이 이미 치료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주셨지요. 약도 주셨고 의사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다 도구를 주셨지요. 하나님 주신 도구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해당에 18년 동안에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은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사탄이 귀신 들려서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려서 고통당한 이유가 뭐냐? 악한 영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 여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려고 가만히 이 여인의 상황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허리에 통증이 와갖고 아주 혼이 나서 제가 처음으로 목사인데 제가 출타해서 주일 예배 우리 이 교회 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경우가 딱 그때 한 번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에 허리 통증이 이렇게 와서 이게 제대로 서면은 이 뒤에 이 척추가 이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 염증이 생기시 신경을 누리니까 허리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에 이 통증을 치유하면서 아주 설교를 하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마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에 최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래 서 있지 못하니까 설교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한 15분도 못하고 제가 설교를 끝냈어요. 오래 설 수가 없으니까, 허리를 펼 수가 없으니까, 구부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리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 심해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스파인 인젝션 이렇게 해갖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의 염증을 제거하니까 나니까 이제 허리를 이렇게 조금 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서 오래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은 이 신경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당했던 이 고통들 그걸 하니까 이 여인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에 펴면은 막 아파서 펼 수가 있겠습니까? 펴지를 못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여인.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꼭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모습이 다른 어떤 것에서 짓눌려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해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그 안식일에 가서 예배드리며 그 여인을 본 것이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오늘 18년 동안이나 이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체념하면서 내 인생이 이런갑다 생각하면서 이 아픈 허리에 안고 허리를 꼬부린 채 아마 이렇게 그날 또 예배드리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 여인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보시는데 이 여인의 그 병이 바로 뭐냐? 지금 무엇에 눌려 있는 거예요? 사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 날 예배에 나왔는데
이 여인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악한 영에게 지금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지금 눌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 눌림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눌림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어떠더랬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선평합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지.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던 그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허리가 펴진 거예요. 여자가 곧 펴지고 기쁨 속에서 참 안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허리가 펴진 것,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당연히 고통 속에서 안식일 날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그 은혜,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여자가 한 것은 습관처럼 해당의 예배에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병으로 그 몸은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에 정말 꺼부려졌던 18년 동안에 그 허리가 피어진 것처럼 우리가 안식에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임할 때에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매임들이 풀려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 매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올가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의 본질은 안식, 참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지금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 속에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 바로 그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게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스릴 때에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바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도다. 주님의 그 선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18년 동안 꺼부러졌던 여인이 허리를 펴는 것처럼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우리는 그때서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 속에 매여지게 된 것이죠. 그때에 바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체험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매를 맞고 갇혀있던 감옥 속에서 그들이 뭘 하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옥에 갇혀져 있는 그 매임 속에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체험적으로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리적으로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앞에 그 고통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지진으로 옥토가 흘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코로나 환경 속에 여러분이 올가매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올가맨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자유와 그 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그 상황 속에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참 안식으로 18년 동안에 꼬부라진 허리가 핀 것처럼, 그 여인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비록 옥문이 열린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내 환경이 바뀐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우겨 삶을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우리는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모든 문제가 매여 것이 놓여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여인이여 바로 네가 네 병에서 놓여더라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앞에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미약하게 보여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게 임하여도 그것은 나중에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던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참깨 아시지요? 예, 깨소금 빻아놓은 그 참깨보다도 작은 게 겨자씨랍니다. 아주 작은 씨앗, 밭에 심을 때에 이 씨앗이 너무 미약해요. 그런데 심어놓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무가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심을 얻을 정도의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 보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 서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더라고요? 누룩과 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 많은 밀가루 서말에 되는 그 밀가루 반죽에 놔도 누룩을 조금만 넣어버려도 이 조그마한 누룩이 어떻게 해요?
이 밀가루를, 그 많은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 나라는 비록 우리 눈에 지금 작아 보일지언정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크게 강력하게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 여인의 사건과 결부시켜서 이 비유를 듭니까? 이 여인의 허리가 펴졌어요. 해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일하는 것이어서 범하는 것인데, 다른 여세도 있는 날인데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걸 합니까?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는 거예요. 왜 해당장이 그것을 비난합니까? 안식일에 이 여인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18년 동안에 꼬부러진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참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잖아요. 이 해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해당장이 깨닫지를 못한 것이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안식일의 그 정신, 이 질병에서, 매임에서, 노임에서 참 안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 해당자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 여인이 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는데,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나를 비난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누룩에, 조그만 누룩에 큰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네가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나라를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한 구이에서 비천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막강한 헤롯의 권력 앞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바로 헤롯의 강력한 권력 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마 정말 겨자씨와 같았고 정말 큰 밀가루 속에 섞여있는 조그만 누룩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안디옥을 거쳐서 바로 로마 지역을 향하여, 제국을 향하여 그 로마를 다 덮었습니다. 온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바로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주인 되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하여 온전히 내 자신을,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찬송하며, 정말 주님 앞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그 감사가 어쩌면은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룩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작은 것일 것처럼 미약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주되심의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다스리시게끔
미약해 보여도 주를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듯하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이 삶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미약하지만 주님이 다스리게 하실 때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주님이 다스리게 하실 때에 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빌복하면서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8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안식을 누리기에 못하게 얽어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지 못하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마다 여러분의 정말 잠을 설치게 만들고 잠자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게끔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 다스려 주셨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바로 주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정말 뜨겁게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뜨겁게 그분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내 환경이 비록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스림 내어놓는 기도와 찬양이, 감사와 예배가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창대하게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얼감매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올게 보는 이 모든 것 떠날지어다. 염려 걱정 떠날지어다. 미래가 떠날지어다. 건강이 질병이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선포할 때에 18년 된 허리가 꼬꾸라진 여인이 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피어지는 안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올가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짓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미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셨어. 현재 저들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안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미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다스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의 연약한 찬양, 정말 믿음으로 약한 그 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들을 짓누르고 올가매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들의 모든 삶에 올가면서 놓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과 그 은혜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